쓰러집니다 하고 여러분 치유하고는 무관합니다. 100번을 쓰러뜨려도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참 이 쓰러집니다 문제가 이 좀 논쟁이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역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마치 영서 같은 거라. 영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고 바울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축사할 때 빼고는 그런 현상을 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사역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거가 아주 빈약하니까. 여러분, 이 간정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정을 한다, 치유 간정을 한다, 내가 병을 고침 받았다 이런 간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죽을 병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은사자를 만나가지고 마침 그 시대에는 은사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또 많은 분들도 완치가 돼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고 다시 암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치유 유지를 믿지 않아서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런 말장난 하는 거 말고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도 그 질병은 귀신으로 통해서 온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죄로 통해서 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요. 질병의 요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질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알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믿고 말고가 뭐가 있겠어요? 치유가 된 것을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고침 받았는데 그게 사실로 확정이 돼 있는 사실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인데 치유가 된 것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치유가 된 것처럼 믿어라 그 사기를 치면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냥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오기 전에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천국 온 것을 믿습니다. 천국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로 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단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치유도 치유 이전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치료가 됐으면 주님이 나를 치료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방언, 예언 이런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다 믿음의 은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거든. 방언, 예언, 방언, 동변, 신유, 축사, 믿음, 지혜, 지식, 영, 분별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9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9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다 믿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은사들이에요. 은사는 다 믿음하고 관련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음하고 사랑하고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은 이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소망은 와 있고 소망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고 방언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예언이 필요 없다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언을 하시려고 하면 열심히 예언을
조심스럽게 그 예언한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막 설교하듯이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심상을 진짜 주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거 말고 진짜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는 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틀 안에서.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시험을 공부를 해서 S대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S대 가기 전에는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S대를 들어가 놓고 S대를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 없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고쳤는데, 환자를 고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치가 되었을 때에 하는 거예요. 완치가 되었을, 치유가 됐는데 그거 간증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치유가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로 그냥 마사지 조금 해놓고 쓰러뜨림 몇 번 해놓고 쓰러뜨리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여러분 몸이 약간 못 움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는 최면하고 비슷한 거거든. 근데 최면하고 육체적인 치유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최면하고 쓰러집니다 하고 치유하고는 무관하다.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 쓰러지는 거하고 그 치유하고 관련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 어떤 부분은 있지. 귀신 축사할 때 여러분 그런 사례 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 안전병이 일으키면서 여러분 잡아뜨리고 해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안전병이를 일으키거든. 그런 것처럼 그 쓰러뜨려가지고 치유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 요한 같은 경우에 계시를 받을 때 그런 경우를 제시켜놓고 그 쓰러집니다를 해가지고 치유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신약 성경에라도. 귀신 축사 말고. 근데 귀신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참 쉬운 일입니다. 영적인 그런 거 아니라도 귀신이 지가 힘을 좀 많이 쓸 때는 또 나타나거든. 무당 들고 할 때도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체면가들 체면할 때도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빙의죠. 빙의 현상을 체면가들도 많이 경험해요. 체면 상태에 넣었는데 여기 이제 귀신 관련된 일들이 나오는 거라. 체면가들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체면가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유야무야 덮는 식으로. 아니면 체면가가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체면가가 있을 수 있다면 달래에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무당들 귀신 쫓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죠. 그죠? 왜? 빈집이 되니까 빈집의 우환처럼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그 성경대로 말하면 7귀신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신천지에 탈퇴하면 이제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막 7귀신 든다고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죠,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쓰러집니다 하고 여러분 치유하고는 무관합니다. 100번을 쓰러뜨려도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참 이 쓰러집니다 문제가 이 좀 논쟁이 많은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역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마치 영서 같은 거라. 영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베드로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고 바울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축사할 때 빼고는 그런 현상을 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사역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거가 아주 빈약하니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쓰러집니다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입신 상태에 가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다든지, 천국 갔다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떠나갈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체험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쓰러집니다를 위한 쓰러집니다. 쓰러짐을 위한 쓰러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최면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최면가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최면가들이 레드선 해가지고 탁 자빠지잖아요. 100번을 해보세요. 깼다가 자빠뜨리다 깼다가 자빠뜨리다 해도 질병의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기네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빠지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대 체면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면에도 무대 체면이 있거든요.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체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 한 15% 정도가 돼요. 의존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체면 민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체면에 잘 걸립니다. 조금하면 딱 걸려버려요. 일반적으로는 한 서너 번 만나가지고 관계가, 우리가 그 라포락 하는데 그 프랑스 말이거든. 그래서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서 있을 때 그 자빠지거든. 체면가들은 그래요. 무대 체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쓰러집니다를 한다고 이 치유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체면 자빠졌다 깼는데 그게 뭐 치유하고 유관하겠어요?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치유하고 유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쓰러집니다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알았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의 사역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집단적으로 막 쓰러진다 하더라도 환자 고침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육세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도 그게 자기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쓰러지고 이러면은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기대를 하고 자기를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근데 그 뭐 10번을 쓰러짐을 당해도 집회 때마다 집회를 자주 하니까 막 그래도 육적인 치유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오고 사역 하다 보면 또 쓰러지기도 또 그건 또 자주도 쓰러져. 막 한쪽을 밀면은 막 수백 명이 쓰러질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치유는 일어나지 않거든. 내적 치유는 또 사람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현상하고 실제적인 치유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사람들은 또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야. 기대하고 오는 거야. 그게 자기도 고민인 거야. 실제로 낫지는 않고 그것도 사람들이 실망해서 가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홍보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떤 현상이니까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갈급하잖아요. 어떤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